할렐루야. 네.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항상 찬양한다는 게 참 큰 기쁨입니다. 참 큰 자랑이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의 시간들과 또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쁨 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에 오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예배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이술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고 영광 되어지는 최고의 은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같은 땅에 처음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 같은 땅에 처음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한
내가 약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우리 처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 구름 건너 편에 올라가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소낙빛 지금 촉촉히 내려 그 무언의 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수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니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그 장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1절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산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네,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지나서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이 참 어렵죠. 부르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성도님과 함께 찬양하고 싶었다면 이번에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부산 국내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냐, 복음을 잘하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수봉산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 찬양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수봉산 교회의 소원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시 한번 더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누르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고르기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고급은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사랑과 주성 늘 바치오리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한 마음과 육체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창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에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안에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감사보다 염려가 많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삶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우리의 계획과 판단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를 품고 세우는 따뜻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바르게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인 여름 사역과 모든 선생님들의 섬김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라의 아픈 역사 가운데서도 길을 여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도자와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력을 자기 유익에 쓰지 않게 하시며 약한 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약자들이 보호받고 민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지친 일상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안과 믿음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김태선 강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호산나 성가대 찬양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쪽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성가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과 예배 전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수봉산교회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혹은 이루고 싶어서 하루 종일 생각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상상만으로도 기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거나 부탁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요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간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간구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의 관계에서 간구하기도 하고요. 직장과 학교에서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간구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에게 간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구를 살펴보면 가끔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와 만족에 너무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간구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결과와 만족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언제 해결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건가? 이러한 결과물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주시는가? 내 바램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가? 심지어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기뻐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구나, 역시 기도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의심하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이게 옳은 걸까요? 우리 모두 머리로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힘들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들도 두 눈이 가려져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보이고 현실 너머의 회복이 전혀 믿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 현실이 아무것도 변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집중하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 나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귀를 닫고 소원을 외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한테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가?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33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벽은 곧 무너질 것이며 유다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보는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망적이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는 수많은 바벨론 군사들이, 성 안에는 나라가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과 혼란이, 이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백성들의 죄가 가득했으며 예레미야 자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벨론의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여전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아직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현실에 갇혀 절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타나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라 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단순히 큰 소리로 울부짖어라 라는 외침의 의미보다는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고 도움을 요청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외침의 크기가 아니라 대상이 누구인가 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최선을 다해 외쳐라, 눈물이 날 정도로 고백해라, 목이 쉴 정도로, 예루살렘이 떠나갈 정도로 최선을 다해 기도해라,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기도해라. 다른 누구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간구의 핵심은 얼마나 크게, 열심히, 자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대상들에게 간구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 좋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구라는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살펴보면은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설명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보면은 절박한 상황이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강렬하게 의사를 전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전에도 상대방에게라는 확실한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외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확실한 대상이 있는가, 상대방이 있는가, 이것이 간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간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간구의 필수 조건은 큰 소리로 외치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헌신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간구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이 없이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열심과 최선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간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 도와줘도 상관없으니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러한 태도도 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대상,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한다 먼저 짚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레미야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너지는 성벽과 죄악과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것들을 회복시키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아픔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 언제 저를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저를 도와주실 겁니까? 이 기도에 매몰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간구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간구 역시, 우리들의 기도 역시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저 하늘을 향해 외치는 고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응답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내 소원의 해결, 내 고통의 해결, 내가 바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고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램보다 더 큰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바램보다 더 큰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 때론 거절하시고 때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눈앞에 절망 때문에 바라보지 못했던 심판 이후의 그 회복을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며 심판받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성읍을 다시 고치시고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백성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고 회복할 것이라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은 인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은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간구하는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셔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운 바 간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주신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에 간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의 간구를 돌아보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간구의 대상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에게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간구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간구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 내 걱정과 소원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도 나오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한나의 기도에서도 분명한 대상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대상인 하나님에게 자신의 고통을 맡기자 근심빛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의 출발점도 분명한 대상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을 설정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 간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됩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을 기도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필요를 맡기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역사와 뜻을 가장 먼저 기도하며 이 땅과 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 나의 뜻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오후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간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구약성경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쏟겠다는 의미이자 다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세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달리는 간절한 태도가 우리 간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붙들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간구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에게만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간절히 하나님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상황과 결과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응답이 없을 때 무너지고 의심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의 간구를 점검합시다.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간구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나를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간구라는 것은 나의 문제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품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가 간구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고민을 품고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고민과 진로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해맑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는 부모님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관계에 대한 외로움이 있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가치에 대한 고민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슬픈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저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데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의 고통을 말합니까? 라고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기도해도 왜 달라지지 않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시절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이 어린아이들의 고민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훨씬 더 크고 무섭고 거대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학생이었을 때 이 아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믿었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10년 전만 해도 저 자리에 앉아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예배 태도를 바라보면서 배웠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차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불을 살피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의 차례가 왔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할 줄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고 아직 너무나도 어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우리가 먼저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유초등부를, 영유아부, 유치부, 미랄부, 청년부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수봉산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구할 테니 정말 하나님 간절히 간구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그한 모든 유초등부 청소년들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간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간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와 아픔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간구하며 함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배웠습니다. 예레미야가 무너진 현실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너머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 그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 힘든 현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오후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수봉산 교회가 10년, 20년, 30년, 50년 뒤에도 똑같은 교회로 이 자리에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아까 장기업 강도사님이 말해줬던 것처럼 어느 교회에 가서도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좋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점검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뜻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수봉산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분명히 이루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신뢰하며 눈앞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마음문 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어린이들,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도하 25, 26, 27 구역이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도하 25, 26, 27 구역이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구역 특송 감사하고요. 호산도 성가대 찬양도 감사합니다. 늘 찬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이전 기록들을 좀 이렇게 뒤져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기 대회만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많았더라고요. 찬양이 이런저런 대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걸 여러 개를 봤는데 일단 제가 교회의 동향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이 또 다른 대회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대회들도 한번 이렇게 열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요, 간구라는 제목으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삶의 고민과 그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봉산 교회 모든 환우들과 또 이 여름에 외롭고 소외된 인생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 치유와 회복이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를 주께서 드리게 하시고 받아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오늘 오후 예배까지 간구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담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삶에 감히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든 모든 고민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불확실한 미래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신실하여지며 견고하여지며 터가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과 특별히 여름에 외롭고 소외된 모든 인생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속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외로우며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하나님 교제할 사람들도 없고 동력자들도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물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또한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거처이며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주께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여름 사역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간구라는 제목으로 3일간 진행될 때 하나님 인생에 해보지 않았던 간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만큼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인생의 향방을 몰라 방황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들의 고민과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함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우들과 또 외롭고 소외된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께서 붙드사 하나님 그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로부터는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지는 것을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주께 나오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